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담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로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오늘은 욥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욥기. 그렇지만 파악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 담겨 있는 욥기. 아름다운 시입니다. 아주 멋있는 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 시이지요. 그렇지만 분명히 결론을 맺는 시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Alright. 욥기에서는 욥기 안에서 욥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관계적인 문제도 있었고 육신의 질병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겪는 그런 고난. 네, 고난은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언젠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등등.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주님 앞에 소화시켜야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욥은 그 시대의 가장 의로운 자인데 어떻게 욥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물어볼 수가 있지만 욥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 정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세 친구는 욥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욥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욥을 벌한다고 했지, 하나님을 정당화시키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할 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엘리후는 그것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33장 1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33장 12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네 자리를 알아라.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를 얘기해 주실 필요가 없으신 분.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판단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어린 아이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른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네, 그 안에 사탄이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질병도 있고 부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던가 그 하나님을 저주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 자격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는 것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여기 38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엘리후와 똑같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 보겠습니다.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가 나의 질문을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창조했을 때 욥아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피조물인 사람이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고 한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세계의 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 심판장 앞에 나아가서 심판장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저도 차 티켓을 받아가지고 법원에 가봤는데 저는 재판장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심판을 받으러 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처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고난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고할 때 우리의 처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고 어떤 선한 일을 하시는지 알고 있지만 끝까지 욥은 그 설명을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욥에게 그 설명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더 귀한 욥의 믿음,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은 전혀 우리의 저주를 받지 아니하셔야 될 분이신데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감당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그냥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할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도 그렇고 예수님도 이렇게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겸손, 솔직함, 복종, 그리고 감사.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갔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상 위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아버지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도 욥과 같이 그러나 더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 네 가지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일단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나의 모든 고난 대하여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솔직함.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참으로 아프고 힘드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섭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이 변하지 않던 감사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네 가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화를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나의 눈물을 책에 기록해 주시고 병에 담아주시고 결국은 다 닦아주시는 나의 사랑의 아버지의 품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욥이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입에 자기의 손으로 덮었던 것처럼 우리는 미리 주님 앞에 그렇게 복종하기로 결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하게 솔직하게 복종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그 예배의 모습으로 인하여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